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별히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웨슬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2의 웨슬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종교개혁자들이라든가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1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켜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도 능력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1703년에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사이에서 19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791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죠. 또 그 중에서도 보면 찬양으로 유명했던 찰스 웨슬리도 있고요. 그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웨슬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흥운동입니다. 이 한 사람의 뜨거운 회심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또한 그 변화가 미국과 전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갔으며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교회 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보면 성경의 말씀이나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더 잘되고 형통할 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는 가운데 또 주님은 그 가운데 더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시험이 있는 곳에 더 은혜가 가득하고요, 또 내가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중국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윈 형제가 중국에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지하교회 복음이 전해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에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에서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삼자교회라고 명명되어졌죠.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가 여러 군데로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예전에 윈 형제가 복음을 전할 때보다 지하교회 때보다 열정과 소망이 더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 우리가 교회가 좋은 일이 있고 또 세상이 편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타락하거나 식어져 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고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 또 오늘 내가 주님 전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웨슬리의 생애와 그의 삶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의 위인의 생애 288년 전에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게이트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말씀을 읽던 사람들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던 웨슬리의 생애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셨는데 그 부름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봅니까? 아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나는 제2의 웨슬리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명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다른 모든 일 하다가 드리는 잔업, 부업이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전부 전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회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 19번째, 15번째 자녀로 태어났고 그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됐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 내용보다도 그가 어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메토디스트 감리교회가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리교인이 되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회심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됐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참회록을 쓴 이 어거스틴의 회심을 통해서 많은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고요, 또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초가 되었고 또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로마서 1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느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웨슬리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도 목사님이었고요, 또 어머니 수산나는 철저하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 수산나는 5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했고요, 기도와 절제와 순종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웨슬리는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에 공부하며 신앙훈련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 신성 구락부라고 하는 경건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서클이고 기독교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했고요, 감옥을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꼭 자기들끼리 모여서 규칙을 정해놓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철저하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웨슬리의 신성클럽, 홀리클럽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메토디스트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규칙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규칙 지키는구나, 자기들이 정했던 것 꼭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비방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야, 저 사람들 정말 저것에 보면 꼰대 같아, 그런 말이겠죠. 아니면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해,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 조롱의 이름이 훗날 감리교회의 영어 명칭인 메토디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웨슬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 그런 어떤 훈련에 대한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건했고요, 헌신했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잘 됐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머리의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확신도 없어요.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웨슬리도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슴에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죠. 준비되어 있는 것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요, 이후의 얘기죠. 웨슬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회복된 이후에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감리교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함께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가 자신의 과거 옥스퍼드 대학 시절이라든가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 갔던 이후에 이 회심 이전의 그의 삶을 보니까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또한 그 대학에서 교수로 남아서 강사로 활동했을 정도였으니까 그의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나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박식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요,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뜨거운 성령의 역사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신학적인 이론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학이 없을 때 잘못된 경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과 바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이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실천하지 않는 중생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웨슬리가요 밴드라고 하는 리더십들을 훈련시켰어요. 우리가 교회 중직들이겠죠. 그 중직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중직들에게 소그룹들을 맡겼어요. 이것이 클래스 미팅 속회예요. 그래서 속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려운 사람 도운 거예요.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요. 1페니씩 거뒀어요. 그리고 그 거둔 것을 어려운 이웃들, 그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풍족한데 의외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산업 현장에 일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소외됐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 속회헌금을 사용했고요. 또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든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도왔어요. 어려운 이웃들 도왔어요. 그것이 속회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했다면 회심 이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감리교회는요 개인의 중생을 강조합니다. 뭐냐면 그러나 그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직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소그룹이 모이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서 속해 있는 사회 또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된 것이 나라가 변화되고 그 성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성을 추구하는 그것이 웨슬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감리교회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요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고 주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또한 이것이 거룩한 성화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녀입니다겠죠. 그 정체성이 또한 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분은 정말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연예인들이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창피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고요,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들처럼 그보다도 알려지지 않아도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나를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선한 일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에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도 배우고요, 훈련도 해요, 기도 훈련도 하고 말씀도 배워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것과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세상의 교인들을 조롱합니까? 왜 세상의 교회를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진정한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감리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올바른 정신, 예수 정신으로 뭉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진정한 감리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외친 게 있어요. 감리교회가 세워졌어요. 웨슬리가 세우기보다는,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지금도 성공회가 있어요. 국교입니다, 영국에. 그리고 신부였어요.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영국 성공회가 타락해요. 로마나 이쪽 카톨릭 교회처럼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웨슬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리교회가 웨슬리의 정신으로 변화되기를 원한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루터나 이런 사람들 다 로마 카톨릭 신부 아니었습니까? 카톨릭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 거예요. 변제부를 팔고 타락해져 가고 이런 모습들이 변화되기를 원한 거죠. 그러던 중에 변화가 안 되니까 영국에서 웨슬리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변화시키는 교단을 만듭시다. 그것을 만든 게 바로 메소디스트 감리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타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가 나쁩니까? 예수가 나빠요?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회심은요,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의 끝없는 타오르는 종교적 열정으로요, 완고한 영국 교회의 안일주의와 의식에 치우친 이 생활을 박차고요, 믿음의 유람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웨슬리와 함께했던 신성 클럽이었던 멤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모라비안 교도들도 있어요. 같이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웨슬리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배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36년 2월 6일에 웨슬리의 일행이 저 미국의 동부 지역인 조지아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열심히 자신이 해왔던 복음의 훈련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원주민들에게 가르치죠. 주간 학교를 설립한 후에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고요, 또 오전 5시에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했고요, 11시에는 성찬식과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 또 오후 1시에는 프랑스인들, 먼저 이 미국에 와 있던 프랑스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2시에는 유년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성경 공부, 교리문답을 나눴어요. 웨슬리는 이처럼 주야를 가리지 않고요, 활동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참 보면 무조건적인 열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지치는 것 같아요. 이 신도들에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활동이, 복음이 그들에게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거부도 하고 때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지치겠죠. 이 웨슬리가 미국 선교에 가서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실천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급기야 1737년 12월 2일에 조지아주 선교를 마무리해버리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이렇게 웨슬리의 일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미국인들을 회개시키려 아메리카로 건너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나는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신자였다. 위험이 없는 한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았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신앙을 원한다. 무슨 의미냐면 철저하게 자신의 이론적인 내용들 훈련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가르치는 대로, 훈련시키는 대로 다 따라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도 있고요, 뭐 두날개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역의 훈련들이 많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는 야, 이 교재 너무 좋아. 어느 교회가 부흥했대. 이 교재 가서 여기 가서 다시 가르쳤어요. 그럼 똑같이 부흥하나요? 안 그래요. 또 어느 교회는 이런 시스템 갖고 교회 부흥시켰어. 우리 교회 똑같이 다뤄왔어. 똑같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의 문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부흥하는 거지 이론적인 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철저하게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때 회심하게 되느냐, 귀국 후에 그가 실망한 가운데 영국의 한 거리를 걸어요.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오늘과 똑같은 날짜예요. 웨슬리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집회에 노방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던 중에 루터가 회개했던 말씀이거든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경험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 회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는 이미 신학자였고요, 누가 보더라도 성공의 신부였고요,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도 알고 교리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복음이 어떻게 된 거죠? 머리로만 알던 것이 가슴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보면 17절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요,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너 예수님 만나야 돼, 너 예수님 경험해야 돼. 이 내용이 뭘까요? 나 성경 공부 많이 해, 교회 열심히 다녀. 이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내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살 수 없어요. 오늘이 뭐 부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깨달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이유는 절대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착하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내 자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 단절된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을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우연히 창조하셨나요? 뭐 어떤 동물에서 진화시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게 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뭐라고요?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연히 나오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마음 주장하셔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통해서 나오게 하신 것을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뜨거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때 엠마오 두 제자가 있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요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었던 마음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요, 찬양이 회복됩니다.
전도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신앙은 차가운 머리로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사람 보고 믿으면 시험 들어요. 누구 보고 믿으면 시험 들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가슴은 아직 뜨거우니? 너 복음 때문에 정말 울어본 적 있니? 너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있니? 오늘 이 시대는요, 차가운 교인이 아니라 뜨거운 크리스찬이 필요한 시대예요. 세 번째, 뜨거운 회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져 간다고 하죠? 왜 악해져 갈까요? 공감이 없어요. 공감. 긍휼도 없고요. 다 이기주의. 나라들도 이기주의, 개인들도 다 이기주의.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공동체입니까?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무조건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무조건 그것이 욕심으로 작용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의 회심은요,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국 사회가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산업혁명 아시잖아요. 전기기관 발달되고 영국에서 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너무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지만 부유해지거든요. 그래서 타락해져 가요. 개인주의에 사로잡혀요. 잘 사는 사람 잘 살아,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유한 것을 나눠주고 서로 베푸는 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웨슬리가 했던 운동 중에 하나 교회학교 운동이 있어요. 교회학교가 왜 탄생인 줄 아십니까? 산업혁명으로요, 부모가 다 일을 해요. 아이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속회에서 모은 헌금을 같이 또 아이들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같이 했어요. 그게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씨앗이 돼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은 다시 흔들리지만 그 당시 영국은요, 도박과 술과 폭력과 타락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나 웨슬리는요, 들판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는 평생 40만 킬로를 이상 걸어 다녔다고 해요. 말을 타고 다녔죠.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 가면, 협성대학교 가면 정문에 말 탄 웨슬리 동상이 있더라고요. 말 타고 다니면서 항상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서 외친 게 뭐였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수만 번 설교했고요. 가난한 줄 돌보고 노동자들을 섬기고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갔어요. 이것이 사회적 성화예요. 이것이 감리교회의 정신이거든요. 참된 회심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룩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사람,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 그래서 웨슬리가 외친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를 우리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나의 교구입니다. 우리 직장이 나의 교구입니다. 우리 학교가 나의 교구입니다. 이 나라가 나의 교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2의 웨슬리를 찾는 거예요. 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거룩함을 붙드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웨슬리에게도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와 중요한 신학의 근거는 바로 성서가 출발점이었거든요.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메토디스트의 특색, 감리교의 특색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모든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회교도인이나 불신자와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하며 충분한 기준임을 믿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는 무엇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11장에 가서야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파주 지방에서 9월에 성지순례 가는데 터키를 갑니다. 튀르키예를 갑니다. 그곳에 가는데 한 지역이 있어요. 우연히 터키 사람들이 자기 집을 벽을 수리하다가 벽이 무너졌는데 하나의 통로가 발견됩니다. 그 통로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불을 켜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그 동굴 좀 한번 탐색해보자 했더니 그 동굴이 지하로 20층 높이 한 80m 정도 되는 깊이로 동굴처럼 다 파여 있는 거예요. 이 동굴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맨 밑에 내려가 보니까 지하 20층 되겠죠? 넓은 공터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곳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래요. 아, 이곳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곳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린구유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거든요. 라오디아 교회를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잖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4대 회심이 있어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바울의 회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씨가 자라났고요.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의 회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참회로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는 많은 저작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열매죠. 세 번째는 루터의 회심. 이것은 말씀의 회복으로 인한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네 번째 웨슬리, 우리가 보는 감리교회 창시했던 웨슬리 회심은 감리교회라고 하는 열매와 영국사의 구원, 그리고 그 영향으로 어둠으로 가득 찼던 18세기의 횃불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필요합니다. 제2의 웨슬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뜨거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흔히 많은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체험하고 나면 마음이 느슨해져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일도 느슨해집니다. 또 기도하지 않아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느슨함 때문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지 모르거든요.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스스로 부자요? 부유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일까요? 아니거든요. 물질이 우리의 전부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열정이 떨어지기 쉬운 때는 우리의 삶이 궁핍할 때가 아니고요, 넉넉할 때 더 시험됩니다. 모자람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어느 때 행복했습니까? 단칸방에 살아도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살 때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시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우리가 행복한 위치죠.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방도 있고 자기 책상도 있고 넉넉합니다. 그때만큼 행복하십니까? 풍부하죠? 부유해요.
요즘 우리가 어르신들이 좀 먹어도 맛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죠. 왜 맛있는 게 없는 줄 아세요? 지금 잘 먹어서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제가 전투 식량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느 때 맛있게 먹었느냐? 12시간 행군할 때 비를 맞으면서 11월 말에 추울 때 먹었던 그 전투 식량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있어서 한번 제가 지금도 팔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맛 되게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때만큼 배고프지 않거든요. 우리들이 그렇게 간사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다 했다고 거드름 피거든요.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날 빠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이고요. 배부른 탓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열심을 품고 모이기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떤 일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사하기 전에 아니면 뭐 새로운 차를 사거나 아니면 무슨 일 있으면 꼭 목사님 기도 먼저 해주세요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또 부탁도 안 하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배부른 탓이에요. 우리가 다. 다윗이 실패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느슨할 때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열정이 식어지게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돼요. 거룩의 힘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면서 웨슬리 회심 주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역사가 나타납시다.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교회가 왜 멀게 느껴질까요? 왜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헌신과 이런 것들 다 멀게 느껴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그렇거든요. 사랑하면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래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세요. 보면 요즘 인기 나는 솔로에서 보시면 꼭 남녀가 만날 때 장거리 연애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장거리 연애가 무엇이 문제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 사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을 찾고 있어요. 이 사회를 살리는 사람,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저 교인의 수가 불어나는 것에 있지 않고요. 변화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2의 웨슬리들이 필요한 때이죠. 제2의 존 웨슬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제2의 웨슬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웨슬리처럼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를 깨우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